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도시에서 처음 느낀 감정은 격분이었습니다. 그는 왜 격분했습니까? 아테네의 우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화에 얼마나 많은 수의 신들이 등장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할 때 참으로 신들의 행동들이 정말 엉망이고 또 이상한 일들도 많이 벌이니까 그들이 썩 신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문화유산 내지는 문학으로 받아들이는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 다시 말해요. 제우스를 비롯한 헤라, 아프로디테, 아폴론, 포세이돈 같은 이런 신들은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던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숭배를 하는 대상으로서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받은 인상은 우상이 너무나 많다였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정말 희한한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고 깊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지금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고 또 알게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디엔가는 존재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그런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테네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아테네 도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로 건너가서 아테네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에도 가보고 또 도시의 여러 곳을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인상은 과연 문명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서관도 거대하게 있고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더군다나 아테네는 더 그렇겠죠. 땅을 조금만 파면은 바로 5,000년 전에 유물이 등장하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인즉슨 문명의 도시이자 철학의 도시라는 말은 과거의 도시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그리스 사람들은 과거에 파묻혀 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그럴 만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발전된 모든 정치, 문화, 사회 형태는 현대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데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는 굉장했습니다. 그 중에 아테네는 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인간이 사유하는 인식론의 근거가 되는 철학을 이야기한 철학자들이 모두 이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그때에도 그곳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테네는 이 정도로 철학의 도시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인상을 주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철학자들의 도시와 우상이 많은 도시가 한 도시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가 철학이 융성함과 동시에 또한 우상도 만연했던 도시라는 사실이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철학 또는 철학자 하면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우리가 철학자라고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과 철학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지경이 넓은 철학자는 그나마 불가지론을 주장합니다. 신이 없거나 아니면 신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철학의 기본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테네 도시는 철학과 종교 둘 다 깊었습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고 신선한 이론을 전하는가 싶어 바울을 초청하고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종교심이 깊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 없다고 주장해도 모자란 사람들이 이 아테네 철학자들은 왜 이렇게 종교심이 깊었던 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그때 철학자들은 이토록 종교심이 깊었는데 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심이 깊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왜 오늘 현대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까요? 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실험되지도 증명되지도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과학의 시대, 첨단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바다 깊은 곳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우주 저 너머로 탐사선을 보내고 우주 여행의 시기가 코앞인 지금, 그리고 물질을 쪼개고 쪼개어 가장 기본이 되는 미립자를 발견하고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지금이 바로 위대한 과학과 이성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은 손쉽게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신앙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며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설명들을 듣는다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한 역사고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더라면 나는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런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대체 무슨 정신이냐고 말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아주 가까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아니,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좀 잘 섬겨야 할 것 같은데 또 반역합니다. 거역, 심판, 회개, 평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너무 세차게 돌리니까 미래에 이른 우리가 너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 이럴까요?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다른 이방 나라들과 비슷하게 우상을 섬기며 방탕하게 되어버릴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옳은 행동이었고 똑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반역합니다. 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모든 신앙과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신실하게 믿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사람이 생각보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과 이성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있는 이 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은
사실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워런 하딩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고 아름다운 외모에 팔려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의 29대 대통령이 바로 이 워런 하딩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는 훤칠한 키에다가 잘생긴 외모에다가 그리고 정말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그의 외모에 반해서 그의 외모를 보고 아무런 정치적인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기록적인 득표수로 대통령이 된 그는 정말로 외모 외에는 별다른 특출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나름 그래도 나라가 이성적이라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말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해외 축구 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보려면 언제 봐야 되죠? 한밤중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여전히 재미있는 축구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저는 선택해야만 했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잠을 청할 것인가 이 순간, 아니면 그깟 공놀이에 나의 젊음을 불태우며 시험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밤잠을 자지 않고 축구를 볼 것인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축구를 봤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로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감정이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 이유를 찾아서 갖다 붙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판단 방법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진보적인 심리학자 가운데서는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신앙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서 설명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필요성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힘든 이유, 그 핵심은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라거나 비과학적이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닥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렇다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주로 언제 하나님을 떠나던가요? 평안할 때, 평화가 찾아왔을 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침략하지 않을 때, 또 이스라엘이 부강하여서 가진 것이 많아져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주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비단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상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은연중에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목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뿐 삶에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사실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애타게 찾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큰 위기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 또는 위험하지만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혹은 불치병으로 몸져 누웠을 때,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그 시점, 그때가 오면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애타게 찾아 헤매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알라, 제우스, 온갖 신들을 갖다 붙이기 마련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말이 되든 되지 않든,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필요를 강하게 느끼면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쟁취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다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 질문에 격하게 긍정하는 성도가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 스스로 인생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룬 성공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를 했고, 직장에 취직을 했고, 기술을 얻었고, 돈을 벌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에 내가 너무 고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가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녀의 자녀들을 보며 예쁜 옷, 멋진 옷을 입고 즐겁고 재미있는 생활을 하며 사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러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무신론자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람이 무신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스스로 착각을 할 뿐,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신이든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왜 이토록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 도시에 왜 이리도 많은 신상들과 우상들이 가득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은 각 영역마다 그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숫자가 그렇게도 많은 겁니다. 하늘과 천둥의 신 제우스, 가정과 결혼의 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혜의 신 아테나, 전쟁의 신 아레스,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등등입니다. 그럼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제우스 신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결혼과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은 헤라의 제단에 예물을 바칩니다. 긴 항해를 떠나는 사람은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하겠죠. 인생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아테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아레스에게, 사랑을 쟁취하기 원하는 자는 아프로디테에게 그들의 신상과 제단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바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욕망하는 것, 욕정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인간은 무엇이든 절대적인 것을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신이 없고 과학적 사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과학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은 그 사람이 욕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원한다고 해서 아프로디테 신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아테네 제단에 예물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가 무탈하게 잘 자라길 바라면서 헤라에게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연인의 사랑을 원하고 일에서 성공을 바라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을 원하는 자는 사랑에 목을 메고 권력과 명예를 원하는 자는 그것에 집착을 하고 자녀의 성장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그 일에 매어 매달립니다. 욕망합니다. 우상은 인간 마음에 욕망이 투영된 것이기에, 아니 우상은 인간 욕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욕망하는 것을 절대화하여서 그 마음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그가 욕망하는 그것은 결국 도를 넘어서 신이 되어버립니다. 신이 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것을 숭배하거나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죠. 신이 된다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제 내가 그것에 이끌려 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이라는 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욕망은 나의 생각을 잠식하고 나의 판단을 주관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게 만듭니다. 욕망이 나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랑이든 명예와 권력이든 그게 무엇이든 결국 사람은 그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이 그 욕망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신이 되어버립니다.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전부를 바쳐서 나의 삶을 모두 바쳐서 헌신을 하는데 이것이 신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것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신들은 항상 우리를 배신합니다. 배신하여서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단순히 버림받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나는 신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고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 우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 욕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돈이 없다면 그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는 돈이 있어야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자기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소유한 돈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온전해진다고 여깁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돈만 있다면 다른 나머지 것들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의 삶의 의미가 부여가 되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 그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그 돈이 있어야 자기가 가치가 있어지고 중요해지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결국 살아갈 힘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품은, 우리가 마음의 절대적인 것으로 모신 그것은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투자해서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성공을, 사랑을, 로맨스를, 가정을, 그것들을 우리의 전부로 두고 살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 마지막에 이 모신 신이 별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그려주는 미래, 그것으로 인하여 꾸었던 꿈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욕망하는 것, 그건 손에 넣기도 어렵지만 손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그것으로 바라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신들은 항상 그 섬기는 사람들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삶을 통해 운 좋게 얻었다고 해봅시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시다. 그 돈만 있으면 평안과 행복을 얻고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이 신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고 사실 그 욕망 자체인데 우리의 욕망은 끝이 있던가요? 이 마음의 갈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욕망하고 아무리 갈망해도 그래서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은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또 가져도 더 채우고 채우려고 듭니다. 채우려고 애쓰고 애쓰다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사랑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품었던 상대와 이제 드디어 사랑을, 영원을 맹세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상황이라면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듯이 정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결국 나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이 곧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연인과의 사랑을 그 마음에 갈망하고 욕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꿈꾸었을까요? 그가 바란 거는 그의 눈에 너무나 완벽한 상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치 신의 모습과 같은 상대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 상대와 함께함으로써 그런 연인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한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바라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결점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연인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 완벽해 보이는 연인과 함께 함으로써 나도 그 완벽함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 가치가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결국 상대 또한 나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유한한 존재, 나를 완전함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실망과 절망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모두 배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모르고 결국 계속해서 욕망하고 갈망하고 끝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셔서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더 없는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실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고민하고 갈망하고 갈증했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그 욕망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있고, 그래야 너희가 가치가 생기고,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자격을 따지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조건을 충족하기는커녕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는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용서,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이미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하기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특별한 업적을 이루었기에 내가 어떻기 때문에 용서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용서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언가를 쫓아가기 바쁩니다. 인생을 바쳐서 쫓아갔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무언가를 욕망하고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지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라도 채우긴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다른 것들을 갖다다가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에. 온갖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온갖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마구 우겨 넣습니다. 다 우겨 넣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한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채워 넣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우리는 계속 이상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넣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채우다 못해서 이제는 토해내고 괴어내는 이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아서 비참하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여기에 만족이 있다. 저것을 채워 넣으면 만족한다고 온갖 트렌드에 휩쓸려 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고 충족됩니다. 그분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야 비로소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때야 삶에 아무리 우리가 기뻐도 공허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는 더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마음 깊이 깨닫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채워 넣어도 우리는 계속 공허할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허무함과 헝함만을 느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안식처요 우리의 구원처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해 달라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언제나 큰 상을 주시며 언제나 큰 복을 내려주시며 그 진리의 비밀을 찾는 자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